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의 제약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은 불공평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제약을 심판하기 위해 더 사납고 강포를 행하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 제국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만 더 생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심판의 도구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속에 실현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다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99일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하이실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하이실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이실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하이실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하이실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3장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멸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한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시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하사를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던 때에 활동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 시대의 선지자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제약 때문에 통탄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었습니다. 패역과 강포, 급탈과 분쟁 등 남유다의 제약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오해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남유다의 제약을 징계할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들 또한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심판을 더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에게 맡기시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경영법으로 정한 때를 따라 공의로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후 하나님이 이 말씀은 구원의 핵심 사상인 이신칭의 기본이 됩니다. 이 사상은 이후 신학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지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원리가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심판을 받은 후 다시 얻게 될 회복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남유다의 주요 생산물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과 밭에 수확이 없고 가축도 없는 상황은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폐허가 된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쁘게 지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물음표는 어느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시대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에는 그 고민만큼이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화이팅!